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내일 들으시리이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자, 지금 바울은 거듭되는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이 거듭될수록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는 바울의 영성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비움과 채움의 영성입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비우고 또 끊임없이 채움을 통해서 날로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비워야 하고 또 무엇을 채워야 하는가, 그것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의 비움의 영성입니다. 자, 오늘 17절 18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23장부터 시작된 바울의 재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재판을 보면 계속해서 재판장이 바뀝니다. 천부장 루시아로 시작해서 총독 벨릭스, 그 다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총독 베스도, 그리고 이제 아그리빠 2세 왕까지. 지금 바울은 총 4명의 재판관 앞에서 4번의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4명의 재판관이 한결같이 내린 결론은 바울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방금 읽은 18절에서 베스도 총독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데, 그런데 그 고발의 내용 중에 어떤 것도 바울의 죄를 증언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 하니까 오늘 25절에서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이것이 재판의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옛말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재판장에서 털기만 하면
무슨 죄라도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4명의 재판관에 의해 4번의 재판을 받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재판관들이 한결같이 내린 결론은 바울에겐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울이 날마다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비우기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바울이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는데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왜 바울은 날마다 죽기를 택했습니까? 바울이 우리와 다른 인간이 아닙니다. 바울도 본성이 죄로 오염된 100% 죄인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바울 안에도 죄된 욕심과 음란, 야망과 중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날마다 살아나는 죄를 대적하기 위해 날마다 죽기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죄에 대해 날마다 죽을 수 있는 것입니까? 방법이 뭡니까? 바로 그 방법이 큐티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한 방식으로 매일 큐티하며 말씀을 통해 드러난 나의 악과 죄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적용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날마다 죽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상황은요, 사방에서 죄를 한 가지라도 발견하면 물어뜯기 위해 마치 굶주린 사자처럼 노려보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가 발견되는 그 순간 바울은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 바울에게 회개는 그냥 고상한 취미가 아닙니다.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날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회개의 적용을 이룸으로써 죄를 끊임없이 비워내는 그 영성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는 하루 안 하면 내가 한다고 했습니다. 이틀 안 하면 가족이 알고요. 일주일을 안 하면 공동체가 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쉬지 않고 죄를 생산해내는 죄의 공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내 죄를 보는 큐티를 게을리하면 걷잡을 수 없이 죄가 다시 나를 채우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독감에 걸려서 심하게 앓아 누웠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열과 몸살, 그리고 심한 기침까지 찾아오니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온몸에 힘이 다 빠졌습니다. 너무 부끄럽게도요. 그렇게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저도 모르게 며칠간 큐티를 완전히 놓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독감으로 육신의 힘은 완전히 빠져서 손 하나 깜짝할 수 없는 지경이었는데 오히려 제 속에서 올라오는 짜증, 혈기, 자기연민 같은 이 죄된 감정들이 점점 힘이 강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제 가족들한테 짜증과 혈기를 많이 부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처음에는요, 내가 아프니까 당연히 짜증이 나는 것이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너무 쉽게 짜증이 올라오고 혈기를 부리니까 이게 어느 순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일에 자꾸 이렇게 짜증이 나는가? 스스로를 돌아보았을 때 제가 큐티를 완전히 놓고 있다는 것이 그게 원인이었다는 것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침대에 누워서라도 다시 말씀을 펴고 큐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섭섭함과 짜증, 분노가 제 안에서 힘을 잃는 것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죽지 않으면 죄가 나를 죽입니다. 나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을 죽이고 공동체를 죽입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그러므로 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는
우리의 힘과 열심으로는 절대로 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과 회개로만 죽어지고 비워지는 것입니다. 여전한 방식으로 매일 큐티하며 내 죄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적용을 이루는 것이 나와 내 가정, 우리 공동체가 사는 길인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금 무슨 핑계로 큐티를 놓고 있습니까? 죄가 살아난 나 때문에 내 가정과 공동체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바울의 채움의 영성입니다. 자, 19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자, 바울이 그렇게 많은 재판을 받고 있지만 재판장들은 바울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모든 재판장들이 바울을 통해서 확실하게 발견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자, 오늘 베스트는 바울이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주장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바울은 날마다 회개로 속 사람의 죄를 비워냈습니다. 그리고 그 비워진 자리를 오직 예수로 충만히 채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조금만 건드려도 예수가 온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판장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바울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만큼은 그의 삶과 인격과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는 그 증거를 통해 모두 목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을 때 그분을 다른 사람이 모르게 감출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그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생명이고 능력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의 삶과 인격과 입술의 말에서 세상과는 다른 오직 예수 믿는 사람만 나타날 수 있는 거룩한 변화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의 삶을 봐도 인격을 봐도 도무지 예수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물론 어떤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실제로 안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속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영접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아직 주님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리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마치 오늘 내가 집에 가면 그 집에 내 배우자가 있고 자녀들이 함께 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내 안에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그럴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은 느낌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시고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내 안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나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모릅니다.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나에게 와달라고, 나에게 임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완전히 틀린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기도 들으시면 굉장히 섭섭해 하십니다. 아니, 내가 진작에 왔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내 안에 살고 계시는데, 아니, 그런데 자꾸 오시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난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거하시는 그 주님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이 제 안에 계십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알고 믿고 고백하면 우리가 그때부터 아무 생각이나 하지 못합니다. 아무 행동이나 막 하지 못합니다. 아무 말이나 막 내뱉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 몰라서, 안 믿어져서, 아무도 안 계신 줄 알고 막 말하고 또 막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고 믿고 고백하면 더 이상 예전처럼 살지 못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외롭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 혼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지금 저와 함께 계시죠? 다 알고 계시죠? 다 보고 계시죠?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없는 주님을 불러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비결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 때 이미 그때부터 주님은 내 안에 나와 함께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내 안에 나와 함께 거하시는 주님을 알고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1월 12일 보석 상자입니다. 자식이 대학에만 들어가면, 돈만 있으면, 취직만 하면 우리 집에 다툼이 없고 평안할 것 같지만 그렇게 얻은 화평은 너무도 일시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참된 화평을 이룰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비움의 영성과 채움의 영성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바울이 날마다 죽어지고 날마다 회개로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안에 있는 죄가 날마다 비워지는 이 비움의 영성으로 살아내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죄가 비워진 그 자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워져 예수로 충만한 그 채워지는 영성으로 바울이 날마다 거룩해졌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도 날마다 회개로 내 죄를 비우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실 주님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이 오셨습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고 고백함으로 오직 예수로 충만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오직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삼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